오늘 귀한 날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새벽 일찍 일하고 새벽 기도 1부 예배, 2부 예배 전신 먹고 1시에 합성 갔다가 이제 왔어요. 좀 피곤해서 한 10분 누웠다가 아이고 설교하겠나 했는데 또 서니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사기 20장 19절부터 48절 같이 교독한 말씀 중심으로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조그만 땅에서 시작된 전쟁 불씨가 지금 전 세계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어요. 계속되는 공격과 보복 속에 피 흘리는 아랍 사람들, 또 그 외 서방 사람들, 또 미군들 희생,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희생,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희생, 참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조금 전에 이런 뉴스 보셨지만 참으로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참 목이 잘라서 죽었는데 또 한 사람은 살 줄 아는데 또 참수당하고 온 이스라엘 온 일본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간에서 이 탈레반이 아주 악하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더니 또 알카에다 그 외에도 또 요즘 IS라 해가지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또 전 세계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동 평화의 선구자라고 일컫는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1995년 11월 4일 텔아비브에서 자기 나라 사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극우파 청년 이갈 아밀에게 암살되었어. 그 이갈 아밀가 그 총리를 저격할 때 외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왜 평화와 바꾸려 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쏘았다. 그는 붙잡혀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감옥에서 복역 중이지만 자기가 자기 나라 총리를 총으로 쏴 죽인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잘했다 생각하고 있어. 마찬가지 지금 테러를 일삼고 있는 시리아의 아프간의 이라크의 또 아랍의 강경파들이 자기들이 지금 폭탄을 안고 수백 명을 죽이고 또 한 도시를 전멸케 하고 한 나라를 참으로 겁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알라 신이 하는 일이라 확신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죽는 순간에 그대로 직통으로 천국 가서 큰 상을 받는다. 그래 생각하고 계속 일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죄악을 징벌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확신 가운데 전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 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이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칼을 빼는 자 40명이 베냐민 한 지파와 싸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돌아가서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을 받아서요 당연히 베냐민 자손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하고 전쟁을 시작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전쟁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죽는 패전을 겪고 말았어.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여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위험한 척했습니까? 다시 싸울까요?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올라가서 싸우라. 근데 다시 올라가서 싸우는데 그 이튿날 또 18,000명 젊은 청년들이 칼 빼는 청년들이 또 희생당하는 표전의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난리가 났어요. 베델레 올라가서
그는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또 묻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28절. 결국 세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젊은 군인 2만 5,100명이 죽었어요. 나머지 600명은 도망가고 베냐민 자손이 사는 성읍은 불타고 베냐민 지파는 진멸당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승자입니까? 아니요. 이 전쟁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양쪽 다 엄청난 피해만 있는 그런 전쟁. 결국 싸움은 양쪽 다 망한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합군은 죄악을 징벌하겠다는 뜻으로 전쟁하였고 자신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그런 전쟁이라 하면서 누구 죽였습니까? 적을 죽인 건 형제를 죽였어.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 자신 내의 죄악을 제거하고 겸손히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혈연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주목을 믿고 힘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어서 결국 베냐민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니 그때서야 연합군이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한 지파가 골이 났구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구나. 결국 싸우면 피차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거울 삼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싸우면 피차 망하고 싸우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뭐라 했습니까? 할 수만 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라. 부부간에도 교우간에도 개인간에도 이웃간에도 성도들은 절대 싸워서 안 됩니다. 싸우게 되면 다 망하게 되고 싸우게 되면 상처만 남게 되고 싸우게 되면 패자의 아픔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결국 우리 석은자가 싸우는구나, 패망하게 되구나.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듣고 시계 듣고 삶 속에서 평화의 도구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간략하게 몇 가지 나누어 생각하면 첫 번째 교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칼을 빼는 자가 26,700명이라 26,700명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 숫자로 볼 때는 절대로 전쟁이 될 수가 없는데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인데 그러니까 40만 명 숫자가 많으니까 연합군이 교만했어요. 당연히 교만할 수밖에 없죠. 26,700명하고 40만 명 싸우나 마나.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까? 사무엘상 17장 47절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무리도 알게 해 주십시오. 누가 그런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그런 기도했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고백한 그런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다윗의 이 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창이 많고 칼이 많고 군사가 많다고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고 적응 따라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이기게 해야 이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근데 이 다윗의 신앙 고백과 다윗의 그 믿음하고 오늘 40만 명 이스라엘 연합군의 그 말은 전혀 달라요. 그들은 창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긴다. 근데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11지파 가운데 한 지파만 올라가자. 이미 싸움을 준비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아야 해도 싸우려고 마음먹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동의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이미 결정 다 해놓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기도. 이미 전쟁하기로 결심하고 참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결심한 그런 기도. 하나님 동의나 해 주십시오. 도장이나 찍어 주십시오. 힘이나 실어 주십시오. 이런 자신은 교만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 장가 보내고 딸들 시집 보낼 때 요즘 아이들이 어디 가서 지 눈에 맞는 거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부모님께 윽박지릅니다. 뭐 처음부터 저 결혼 다 하려고 약속 다 하고 이미 이 둘이 쌍쌍 가락지 다 끼놓고 돌아다니고 또 카풀 티도 입고 오만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미 온 동네방네 소문도 안 하고 캠퍼스 다 아는데 그래서 부모님께
결혼해 주십시오 허락받는 것은 이것은 이미 결정해놓고 결혼 마음에 안 들어서 하지 마라 하면 너 가서 적끼리 할 건데 이런 거 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도 할 그런 싸움 아닙니까? 결국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결국 4만 명이나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두 번 전쟁 승리하는 기고만장했어요. 자, 40만 명가 싸워서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니까 그 정도 되면 그 4만 명이 누굽니까? 자기들 동족 아니에요. 형제들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아고 잘못됐구나. 우리가 무지한 피를 흘렸구나. 참으로 무고하게 사람을 죽였구나. 참으로 이제 불량배 내주고 전쟁 그만하자. 우리 형제들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으면 그런데 이기고 또 이기니까 기곤만장해서 40만 명을 씨를 말릴 때까지 죽이겠다네. 이게 베냐민 지파의 교만이고 또 이스라엘은 40만 명 숫자 많으니까 숫자로서 교만하고 베냐민 이기고 이기니까 또 교만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대로 또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대로 지금 서로 씨를 말릴 때 죽이겠다. 전쟁은 결국 베냐민의 패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하나님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무너진다. 반대로 겸손하면 명예는다. 사업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목회하거나 교만하면 주님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축복하십니다. 겸손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뭐라 했으면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명분은 옳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할 명분은 옳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죄악된 베냐민 자손을 벌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는 것, 그건 옳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가 되어서 베냐민 지파를 질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한 번도 올라가서 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사사기서 1장에 보면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그때도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지파와 싸우리까? 그때도 기도하고 지금도 또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12지파 11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사사기 1장 1절 그것은 이방 족속들 하나님께서 싸우려는 대적과 싸우는 그런 전쟁을 위한 기도고 지금은 그런 전쟁 지금은 방식은 똑같지만 대적이 원수가 아니에요. 지금은 동족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족속을 이방인처럼 대항하여 싸우라 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남은 자 600명이 광야로 도망갈 때 그 까하리 추격하고 죽여서 날씨가 많아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48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들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지금 연합군이 하는 일이 어떤 방식이요? 가나안 족속에게 하는 방법대로 전쟁을 수행하고 그 전쟁 사랑 없는 전쟁에서 명분은 옳을지라도 반드시 방법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동족들인 것입니다. 베냐민이 아무리 총의 결의 무시하고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인 것입니다. 그들을 치면서 이방인을 아주 멸하듯이 그들을 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저들이 두 번이나 전쟁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2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6절 한번 보시오. 26절 그때서야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번제와 한목제를 요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전쟁 실패하고 두 번째 전쟁 실패하고 나서야 베델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 시간 가져, 회개하는 시간 가져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다른 사람 잘못을 세워지기 전에 내 자신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 잘못 말했거나 행동하면 도대체 저런 짓을 하면 되는가?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돌아보지 아니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남의 눈에, 형제 눈에는 뒷글 보기 전에 자기 눈에는 들보를 먼저 보라. 빌립보서 2장 1절, 2절, 3절, 4절 보시면 우리가 권면을 할 때에, 위로를 할 때에, 교제할 때에, 그때 긍휼과 자비 베풀 때, 그때 성경 뭐라 했습니까?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아픔을 느껴보고 나보다 남을 낫게 생각하고 뭐든지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에 의해서 평가하려 하지 말고 세상 일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 알아서 할 것이고 모든 것을 하되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제가 말씀했죠. 직분을 감당할 때도 또 주어진 성가대, 구역장, 교사, 가지가지 모든 일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결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씩 전쟁하면서 같은 형제가 4만 명이나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4만 명 결혼하고 처자식이 있는 4만 명 죽으시니까 그 딸린 식구 생각해 보세요. 다음으로 장정 죽으시면 그 부모들 마음을 생각해 보시오. 양쪽 부모, 어머님, 아버님 있고 결혼하시면 아내가 있고 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4만만 죽으시면 그게 딸린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때 베냐민 집파가 아이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와이카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화해를 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냐민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계속 전쟁을 하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결국 그들을 다 전면하고 40만 명을 다 싹쓸이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전면하고 많은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였는데도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도 계속 잘 된다, 그것은 주님께서 버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도 오히려 일이 잘 풀린다면 그는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 때 지옥 가서 벌받으면 그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때 징계받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지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주께서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회복의 길을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떠나고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지금 못 들어 살았던 베드로를 찾아갔듯이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할 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심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연합군이나 베냐민 집마나 양쪽 다 명분이 있었어요. 그 명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믿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근데 그 명분은 맞아요. 그 명분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근데 방법이 틀렸어요. 사랑이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참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주신 귀한 직분을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아니면 구역장으로서, 또 주차 요원으로서, 주방 봉사로서, 실버대학의 봉사로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알고 그걸 받아서 사명이 맞아요.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방법이 사랑이 있을 때 중요한 것입니다. 나부리 운동, 나부리라는 것은 안식처라는 것인데요. 이 스위스에서 이 나부리 운동했던 프랜시스 셰프 박사, Escape from Religion, 이성의 도피라는 유명한 석학자, 기독 석학가였습니다. 이분은 참 우리 기독교의 보물 같은 존재예요. 이분은 이런 말에서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배지다. 여러분 배지 달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의 배지 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누구 말씀? 주님의 말씀.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서 13장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전을 탁탁 일으키고 죽을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재산을 팔아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아름다운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을 하기를 축원하고 주께서 여러분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또 한 가지 생각해서 싸울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땅 분배를 다 받았어요. 유다 지파부터 저 루벤 지파, 저 단 지파, 또 모든 지파가 다 땅 분배를 하고 영토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점령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개척할 당시입니다. 아직까지 이방 사람들이, 적들이 그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힘을 뭉치고 참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도 들똥말똥한데 지금 이 동족까지 끼리 싸우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할, 힘을 모아야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인데 그들이 저들끼리 싸우는 거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승자가 없는 전쟁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싸울 때가 있습니다. 썩내고 큰 소리치고 흥분하고 삿대질하고 열심히 싸우는데 과연 내가 싸우는 대상이 바른 대상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교회들마다 싸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상주수문교회는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싸우되 마귀와 싸워 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회를 해요. 12기도회를 하는데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능력을 받아서, 왜? 누구와 싸워서 우리끼리를 서로 사랑하고 이 영혼들을 사로잡아가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를 만만하게 보면 안 해야 돼요. 마귀는 힘이 세요. 이 인간수는 5고 마귀는 수가 6이고 하나는 7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1000명 만명 모아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 능력 받아서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성도끼리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사랑하는 공동체 될지언정 싸우면 안 된다. 싸우는 대상은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용사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의식을 가다.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에는 권사님 누군가? 마찬가지 하나님 자녀다.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 한번 보시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로 옆에 격려하시오. 집사님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을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동력자고 함께 마귀와 싸워야 할 동력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그간 죽기 직전에 마지막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전도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온 그것이 전쟁이라 했어요. 을을 쫓기 위해서 불의와 싸우고 경건을 따르기 위해서 위선과 싸웠던 그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되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절대로 성도끼리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도 싸우면 안 되고 동포끼리 싸우는 것도 안 되고 우리가 싸우되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릴 것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깨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구분하자. 악과 악, 죄악과 악한 사람은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고 죄가 나쁘지 사랑이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어가면서 한마디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죄와 죄인들을 구분했습니다. 스테반이 돌마다 죽어가면서 돌을 던지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이를 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죄와 죄악의 사람을 구분한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짓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주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 미워하지 뭐 죄는, 그래서 우리 싸울 대상은 죄인 것이고 죄의 원흉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끼리 교회 안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격려하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싸우는 거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 또 그보다 더 악한 것은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 더 악한 것입니다. 오늘 레인 한 사람 자기 잘못 전부터 회개하고 조용히 제사장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장로들에게 참으로 나가서 자기 문제 내놨더라면 전쟁 벌어질 필요 없어. 그 문제가 끝날 건데, 평화롭게 끝날 건데, 자기 한 사람 그 잘못해놓고는 그것을 부추기고 온 12지파 싸움을 하도록 만든 거, 정말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싸우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싸우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싸움을 부추겼던 레인 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평화에 하신 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연합군 4만 명의 힘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가족들, 딸린 가족들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베냐민 지파도 성읍에 불타고 몇 명 죽었습니까? 2만 5,100명이 죽었는데 다 용사라. 그러니까 4만 명이 죽고 2만 5,100명 죽으시니까 다 6만 5,100명이 희생당했습니다. 지금 6만 명 넘는 사람 죽고 나니 사사기 21장 2절 이하 말씀 보면 베델에 올라가서 온 백성이 저녁까지 대성통곡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여,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졌나이다. 지금 가나안 땅도 정복하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도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했는데 한 지파가 없어졌습니다. 그 아픔 당한 것을 가슴치며 통해서 성도 여러분, 이긴다, 승리한다 하지만 승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기면 저편은 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상대방은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서로 좋은 귀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이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 다녔던 젊은이들, 그리고 예일 대학 다니고 미국의 그 아래 따왔던 젊은 청년들이 30만 명 죽었어요. 남편을 잃은 아내도, 자식을 잃은 부모, 여기에 충격받아서 군인들은, 이 미군들이 30만 명 죽었는데 그 충격 때문에 화병으로 죽은 가족들은 100만 명이 넘었다, 통계가 나와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이겼습니까? 걸프 전쟁 미국이 승리했습니까? 결국 걸프 전쟁 이라크 이 후세인 하나 제거하려 하다가 거기서부터 이 아주 악한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참으로. 그리고 마찬가지 시리아 못된 놈, 그걸 없애겠다 했더니 그것은 IS가 나오고, 아프간에서 그것을 문제 해결한다니까. 문제 해결은 그냥 빈손 들고 나오고, 아프간에 참으로 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탈레반부터 알카에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미국에 들어가서 발 뺄 때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승리했다고 좋아했는데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계속 이라크는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뼈 위에 세워진 기념탑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미국에 가면 이 노숙자가 많아요. 홈리스. 미국 가면 50개 주에 우리 한인교회가 많아요. 근데 미국의 홈리스들, 노숙자들 아무도 본체 많지 않은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 정이 많아서 그런지 서울역에도 그렇고 영풍도 여기도 그렇고 광락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먹이듯이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이 노숙자, 미국 노숙자들을 먹이고 밥을 주고 옷을 입히고 성교하고 있습니다. 분석해 보니 그 사람들이 왜 노숙자가 됐는가? 이라크 전쟁에, 걸프 전쟁에 가고 그 앞에는 베트남 전쟁에 가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푸르륵 쏘고 그런 많은 죽이고 죽여서 이 훈장도 달고 집에 왔는데 잠을 잤어.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너무 괴로워서 눈만 감으면 자기 죽인 그런 베트콩이 막 나타나고 눈만 감으면 또 거기에는 아내자들 죽인 것이 막 보이고 술로 마약으로 살아가다가 가정은 파탄해버리고 결국 갈 데 없이 그리로 나와서 노숙하고 망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걸프전에서도 그렇고 베트남전도 그렇고 결국은 결과는 결국 니 돈만 얻어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긴 방법 어떤 이김입니까? 주먹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소설장 끌라고는 짐승같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양털 깎는 그런 자 앞에서 조용하듯이 조용하게 다 당했습니다. 결국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승리할 수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겼다 하면 이긴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어떻게 해서 다 이루었습니까? 어디에서 이루었습니까? 십자가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선포한 것이 다 이루었다. 그 승리의 계가 우리도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아무도 갈라 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 쉬운 길, 남 두드려 패고 남 끄집어내려고 내가 올라가고 남 딛고 올라가고 이게 이 길인 줄 알고 그 쉬운 길을 다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이 대한민국은 참 큰 대자 한해 맞춘 대한민국인데 지금 한해 더 많이 쌓여간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참으로 낮아지고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고 주님 가신 길 외롭지만 그 길로 가보십시오. 그것이 이 땅 살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을 살리고 또 세계로 나가고 또 상주를 살리는 것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되 주먹으로 하는 것이 힘을 모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우리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우리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같이 기도단을 쌓을 때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고달픈 십자가 지듯이 한 주간에도 내가 짊어져보자.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 날 따라오려면 작은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라듯이 오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이긴 가지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형제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래야하면 주께서 참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나서 영광의 면류관 받듯이 유명 워드워즈가 말했던 노클스 노클하는 십자가시 면류관 받듯이 반대로 십자가 있을 때의 면류관이 있듯이 참으로 주님의 가신 길 힘들지만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의 영광을 받기를 축원합니다.